구약성경 441쪽 사무엘상 19장 18절로 24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사무엘은 은퇴사에서 은퇴 이후의 사역에 대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3절 말씀 보시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즉 기도와 교육 사역을 자신이 은퇴한 이후에 할 사역으로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사무엘은 그 기도와 교육 사역을 위해서 자신의 고향인 자신의 집이 있는 라마에 나요스를 세웠습니다. 이 나요스라는 것은 일종의 선지자 학교로 선지자로 기름 부음 받은 이들이 공동체 생활을 하는 곳인데, 제사장 외에 성막 출입이 제한된 것처럼 이 나요스도 선지자 외에는 출입이 제한되었습니다. 이러한 나요스는 중수의 수도원과 신학교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바로 그 라마 나요스로 피합니다. 원래 다윗이 있던 집은 그 기브아, 왕궁이 있는 그 기브아에 자신의 집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야반도주를 했어요. 그래서 이 라마에 있는 사무엘을 찾아갔는데 18절 말씀 한번 보시면,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다윗은 그 라마에 있는 사무엘을 찾아가서 그동안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했어요. 사울이 어떻게 그동안 자기에게 어떤 일을 했는지 그걸 다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이 사무엘도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군대 장이 된 소문은 그건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악령에 사로잡힌 사울이 창을 던져 다윗을 죽이려 한 사실은 몰랐을 거예요. 이 악령에 사로잡혔던 이 사울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다윗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그 사무엘상 18장 12절로 가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래서 다윗을 두려워해서 다윗이 지금 군대 장관으로 있는 것을 강등을 시켜버렸어요. 그 다윗에게 주었던 그 권력을 빼앗았어요. 군사령관에서 천부장으로 강등을 시켰는데, 그 13절,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해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지금 군대 장관을 천부장으로 강등시킨 것은요, 별을 달고 있는 장군의 어깨에서 별을 떼어낸 것과 똑같은 그런 일이에요. 이건 대단한 모욕을 준 거죠. 보통 윗사람들이 아랫사람들을 쳐내야 되는데
자기가 직접 쳐내면은 여러 가지 모양새가 안 좋을 때 아랫사람들이 스스로 그만두도록 할 때 쓰는 방법이 바로 모욕을 주는 거예요. 사실 군인이 이런 모욕을 당하면, 내가 지금 별을 달고 있는 장군이었는데 별을 띄어내고 거기다가 무궁화를 붙여주고 전방 가서 일해라 이렇게 하면 이건 그냥 나더러 옷을 벗으라는 거구나 하고 그냥 스스로 그만둬요. 근데 다윗은 그 수치를 참고 천부장으로 그냥 최선을 다해요. 14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그러니까 사울은 이제는 블레셋의 손을 빌어서 다윗을 죽여야지, 이런 계책을 세워요. 사무엘상 18장 17절 말씀 보시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을 블레셋 사람의 손을 빌려서 죽이려고 계책을 세웠는데 그 계책이 어떤 계책이었느냐? 자신의 딸을 주게 해서 그 대신 조건으로 블레셋과의 전쟁에 출전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 블레셋의 손을 빌어서 다윗을 죽여야지, 이런 계책을 세우고 지금 다윗에게 내 맏딸 메랍을 주겠다, 이런 제안을 했어요. 사실 왕의 부마가 되는 것,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은 다윗이 원했던 거고 골리앗과의 싸움에 처음에 나갔던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사무엘상 17장 26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그때 백성들이 대답했어요.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사울이요, 골리앗을 죽이기 위해서 많은 재물, 공주와의 결혼, 세금 면제, 이런 아주 그냥 대단한 세 가지 상급을 내걸었지만 사실 아무도 자신의 목숨을 걸고 골리앗과의 싸움에 나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다윗은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그 모독하는 그것에 대한 거룩한 분노와 함께 이 공주님과의 결혼, 이 조건이 마음에 들어서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 나갔고 골리앗의 머리를 베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울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다윗에게 딸을 주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서야 약속을 지키는 것처럼 하는데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 다윗에게 더 이상의 어떤 조건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딸을 주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약속했으니까. 그런데 다윗에게 새로운 조건을 걸어요. 내 딸과 결혼하는 대신 블레셋과의 전쟁에 출전해서 궁을 세워라. 근데 그것이 좋은 뜻이 아니라 블레셋 군인들의 손에 죽게 하려는 그런 악한 생각으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사울의 제안을 거절해요. 18절 한번 보시면 사무엘상 18장 18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이렇게 거절을 해요. 그리고 그 이유를 다윗은 자신이 가난하고 천한 출신 때문이라고 말하는데 거기에 23절 한번 보시면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이게 지금 다윗의 진심인지 그리고 이게 사실인지 한번 따지고 보면요,
다윗의 진심은 거기에 26절에 나와 있어요.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그러니까 다윗의 진심은 왕의 사위 되는 것을, 공주와 결혼하는 것을 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이유를 들어서 사울의 제안을 거절했는데, 이런 이유가 정말 다윗이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는 이 이유가 정말 사실일까? 이걸 따지고 보면은 사실이 아니에요. 일단 다윗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인구가 많고 영토가 넓은 유다지파예요. 그 유다지파의 수장이었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었어요. 민수기 2장 3절 말씀 보시면 동방 해도문 쪽의 진칠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근데 이 다윗이 바로 그 나손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룻기 4장 20절로 22절 말씀 보시면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문을 낳았고, 살문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최고의 지파인 유다지파, 유다지파의 모든 가문 중에서 최고의 가문인 그 총사령관의 가문이 바로 다윗의 가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가문은 이스라엘 최고의 가문이에요. 천한 가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윗이. 그리고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지금 베들레헴에서 유력한 사람으로 절대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이 말이 다윗은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다, 이 말이 어디서 나온 것일까? 이 말은 아마 메랍 공주에게서 나온 것 같아요. 이 메랍은 동생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는 것을 알고 다윗과의 결혼을 회피하기 위해서 아마 이런 이유를 이렇게 그냥 댔던 것 같아요. 어쨌든 다윗은 메랍이 아닌 미갈 공주와 결혼을 해요. 그 사무엘상 18장 27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계책대로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다가 죽은 것이 아니고 오히려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여가지고 그 사울이 원했던 그 조건을 충족시켰어요. 그리고 결혼을 했어요. 군사령관에서 천부장으로 강등되었던 다윗이 이제 왕의 부마가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다윗의 명성은 점점 높아만 갔는데 그 30절 말씀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이러니까 이제 다윗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중에 으뜸인 사람이 누구냐? 전에 군대 장관이었던, 근데 다윗에게 자신의 군대 장관자를 빼앗겼던 이 아브넬, 사울과는 사촌간이 되는 이 아브넬, 이런 사람들은 다윗을 시기하고 이제 다윗을 막 음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울이 옳다구나 하고 다윗 제거 계획을 공개적으로 밝히는데 사무엘상 19장 1절 말씀 보시면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사울이요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시 사울의 신하들은 대부분 베냐민 지파였어요. 그 사무엘상 22장 7절 말씀 보시면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 주변의 신하들이 다 베냐민 지파인데 이 베냐민 지파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명할 때는
이유도 이야기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이유가 어떤 이유를 들었느냐? 이런 논리를 펼쳤는데, 다윗이 고향 베들레헴에 가서 유다 지파를 동원해 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켜 우리 베냐민 지파를 권력에서 몰아내려 한다. 이런 논리를 펼쳤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요나단이 다윗을 베들레헴으로 보냈다고 했을 때 막 요나단에게 불같이 화를 내는데요. 그 사무엘상 20장 30절 말씀 한번 보시면, 사무엘상 20장 30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형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런 말을 하면서 뭐 크게 화를 낸 이유가 뭐냐? 요나단이 이 다윗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달라고 하는 것을 허락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물론 이것은 다윗이 뭐 유다 지파를 이용해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쟁취하는 것은 사실 다윗이 악한 마음을 품으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다윗은 그런 마음을 품지도 않고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악은 악인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악한 행동을 해서 악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사람이 악을 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판단하라고 하신 건데,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에게서 그런 악한 일이 나올 수가 없는데, 지금 이 사울은 또 이 다윗을 시기하는 또 여러 사람들의 그 음해에 대한 그 내용을 딱 붙잡고서 이제 그걸 근거로 해서 다윗을 죽여라. 내일 아침에 다윗이 궁궐에 들어오면 그때 죽여라. 이렇게 은밀한 명령을 내렸단 말이에요. 이 악인들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가정해서 선을 악으로 갚는다는 것인데, 지금 사울이 딱 그래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을 일인데 그냥 자신의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다음에 선을 악으로 갚는 거예요. 이제 다윗은 내일이면 사실 죽은 목숨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다윗은 평상시와 같이 이제 궁궐에 입고를 할 테고, 그때 베냐민 지파의 신하들이 다윗을 딱 둘러싸가지고 각기 단검을 꺼내서 찌르면 죽는 거예요. 마치 그 로마의 시저가 그렇게 죽었죠. 원로원에 들어갔다가 그 신하들이 딱 둘러싸가지고 칼로 찔러가지고 죽은 것처럼 이제 다윗은 내일이면 죽어요. 그런데 다윗을 좋아했던 이 다윗과 의형제를 맺은 요나단이 다윗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내일은 입고를 하지 말라고 이렇게 조언을 해요.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시면 사무엘상 19장 2절,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사울에게는 지금까지 다윗이 한 일, 특히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승리하게 한 일을 상기시키면서 다윗을 감싸줘요. 그 4절 말씀 보시면,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그러자 사울이 그때 잠깐 제정신이 들었는지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해요. 6절 말씀 보시면,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우리 아버지 사울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를 죽이지 않겠다라고 맹세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7절 말씀 보시면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다윗은 다시 이제 천부장이자 왕의 부마, 그리고 왕의 수비대장으로, 뒤에 보면 왕의 수비대장으로 나오는데 그 왕의 수비대장으로 다시 궁궐 출입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건 그 맹세를 저버리고 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10절 말씀 보시면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며. 아니 도대체 다윗이 뭘 잘못했길래 또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까? 다윗이 잘못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앞에 말씀을 보면은 그저 전쟁이 벌어졌고 전쟁에 나가서 공을 세운 것 뿐이에요. 그 8절 말씀 한번 보시면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다윗이 한 것은 그냥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것 뿐인데 이 시기심의 악령에 사로잡힌 이 사울이 다윗이 잘하면 잘할수록 더욱더 다윗을 죽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시기심이 있는 곳에 온갖 악한 행위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3장 16절 말씀 보시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심을 극복하는 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란 말이에요. 여하튼 다윗은 하나님과의 맹세까지 저버린 사울, 이 사울을 이제 함께 있어서는 안 되겠다 결심하고 자신의 이제 신혼이잖아요. 자신의 그 젊은 아내 미갈과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서 집으로 갔어요. 그것을 안 사울은 자신의 근위대를 다윗의 집으로 보냈고 다윗을 밤새도록 지키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11절 말씀 보시면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그렇게 하고 이 다윗의 아내 미갈은 정문을 지키고 있는 군인들을 피해서 남편을 그 창문으로 이렇게 달아내렸어요. 12절 말씀 보시면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다윗이 키가 크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울만큼. 그런데 이 키 큰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린 걸 보면 아마 이 미갈도 키가 아마 컸던 것 같은데, 여하튼 이 다윗은 도망을 어디로 갔느냐? 라마로 도망을 간 거예요. 사무엘의 집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18절 말씀 보시면, 오늘 본문 18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이옷으로 가서 살았더라. 여러분, 왜 다윗은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사무엘이 있는 라마로 몸을 피했을까요? 사무엘이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다라고 믿어서 사무엘에게로 갔을까요? 사실은 사무엘은 정계 은퇴한 이후에 아무런 권력도 없어요. 자신의 목숨을 지킬 힘조차 없어가지고 사울이 자기를 죽일까 걱정했던 그런 적도 있었단 말이에요. 다윗이 그걸 몰랐을까요? 잘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사무엘에 있는 라마로 몸을 피했을까? 그것은 다윗이 사람에게 피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피하기 위해서 라마로 간 것이에요. 다윗이 만약 사람을 의지했다면 당연히 고향 베들레헴으로 갔어야 되죠. 그런데 그랬다면 다윗은 사울의 바램대로 반역자가 되었고 반역자로 몰렸을 거예요. 진짜로.
근데 다윗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라마로 간 것이고, 사무엘에게 사울이 한 일을 다 전하고, 이 다윗의 모든 말을 들은 사무엘은 다윗을 가장 안전한 장소라고 생각되는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재하는 이 나요스로 데리고 들어가서 거기서 함께 산 거라. 다윗은 소년 시절에 베들레헴에서 선지자로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무엘만 왕으로 기름 부었다는 건 사무엘과 하나님만 아는 비밀이고, 사람들이 볼 때는 선지자로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이 나요스에 들어갈 수 있었고, 나요스에서 선지자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나요스의 공동체 경험은 이 다윗이 나중에 광야에서 400명, 600명 그 사람들과의 공동체를 꾸려가면서 할 때 아마 도움이 되었을 거예요. 한편 사울은 다윗이 도망쳤다는, 자신의 딸 미갈이 도망치겠다는 사실을 알고 어디로 도망쳤는지 수색하던 중에 라마 나요스로 도망친 사실을 알게 돼요. 오늘 본문 19절 말씀 보시면,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그래서 다윗 체포조를 라마 나요스로 보내요. 20절,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근데 이 체포조가 나요스로 가가지고 이 사무엘이 그 선지자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봤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도 임했어요. 그래서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이 사울에게로 다시 돌아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은 이제 두 번째로 군인들을 보내요. 21절 말씀 보시면,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근데 두 번째 체포조를 보내도 돌아오지 않아요. 거기서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체포조도 보냈는데 돌아오질 않아요. 함흥차사가 돼요. 그냥 거기서 그냥 예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사울이 자기가 직접 나서요. 23절,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습니다. 사울은 그 나요스로 가는 도상에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요. 하나님의 영은요, 악령에 사로잡혔던 사울도 사로잡을 만큼 강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영은 사울이 입고 있던 왕복을 벗겨요. 이 왕복을 벗겼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사울이 왕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그 24절 말씀 보시면,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악령에 사로잡혔던 사울이 이렇게 예언을 하는 것을 보면, 그것도 하루 밤낮을 이렇게 예언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흔히 영적 현상으로 일컫는 예언, 축사, 신유, 이런 영적 현상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여주는 증거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하튼 사울은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잡는데 실패를 해요. 여러분은 환난을 당할 때 어디로 피하세요? 사람에게 피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피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피신한 사람들이 받는 은혜에 대해서 다윗이 시편에서 이렇게 노래를 하는데, 시편 31편 19절 20절 말씀 보시면,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러분, 주님께 피하는 여러분에게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고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